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처절한 절망이었고 또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낙심하게 되었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과정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여기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를 빨리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도 숨이 붙어 있었던 그런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리를 꺾는 것은 다리로 몸을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꺾인 사람은 아래로 축 처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남아있는 숨을 끊어버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죽으면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또 시신이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또 장례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불꽃이 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바로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36절, 37절 보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들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 공생애에 대한 생활을 성경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종종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서 종종 기록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행하실 수 없는 죽음 이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두 개의 말씀이 있었죠.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찍 죽으셔서 다른 제수들처럼 뼈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찔려서 확인한 사건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죽으셔서
안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여전히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안 계시지만 여전히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소망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확신이 바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었죠. 38절, 39절 말씀에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도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치망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려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가 흘러나왔죠.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지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새 무덤에 시신을 안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분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숨겼고 숨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제자들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의 복음이 또 영원한 생수의 줄기가 지금까지 시대와 세대를 건너서 흘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제자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더 악해져 가고 또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소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셋째로 곧 부활하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 소망이었습니다. 42절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장사를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의 섬김으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순환의 날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절망일 수 없습니다. 곧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부활하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은혜를 언젠가는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제자들이 있기에 또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